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어떠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 크신 계획 속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그 속에서 의의 정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와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죠.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쌍해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신 그리고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중 한 가지가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죠. 이게 이제 수요 성경 대학 시간 속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들음에서 시작된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듣기만 하십니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그 읽음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경우들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많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필요 없느냐? 그러면 성경 읽는 건 필요 없고 설교 말씀만 들으면 되냐?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의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신령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부분 속에서 믿음은 어디서 시작된다? 들음에서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좀 더 쉽게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봐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들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모든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 속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라고 말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 속에서 신령한 자다라고 하는 말씀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것이 중요 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중요한 포인트였죠?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신령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젖을 먹는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었던 거죠. 왜 우리가 젖을 먹는가?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왜 그럴까? 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 뭐가 문제였던 거죠? 성숙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었고 성숙에서 그 문제를 찾았던 거죠. 그럼 성숙이 뭐냐라고 말할 때 성경 본문석에서는 젖을 먹는다의 반대,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부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연결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미성숙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전부 속에서 성숙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의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지각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전에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어떡해요?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제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 담담히 그것들을 버텨내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겨내는 것이라고 표현되는 것이고, 그렇게 버텨내가는 것들을 뭐라고 표현한다? 성숙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성숙했던,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설립 감사 예배 시간들을 보내며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22절 한 절이지만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1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 속에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죠. 쓸데없이 그냥 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그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더욱더 믿음의 성숙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볼게요. 16절부터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성도들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할 때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과 좀 더 다른, 이 성도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좀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흔히 하나님,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복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명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보십시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열심을 다하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요. 올해 2023년 우리의 표어가 뭐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혜와 그리고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져 더욱더 주님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얘기라는 뭡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불렀는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성도들의 그 원하는 직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기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그 기업 아니에요. 하늘에 관련되어 있는 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에 대한 그 부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세 번째, 강한 힘을 가지고 역사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그것들을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그것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기도하네요. 볼까요? 더 밑에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뭘 얘기하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힘으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고개 숙인 것을 누가 알기를 원한다?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했죠.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왜 굳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쓰는 그 편지에 이 내용들을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지금 에베소 이 동네에서 정말로 최고의 갑부가 되고 최고의 똑똑한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최고의 성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되 그 여러 가지 세 가지의 내용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그 모든 온 천하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좀만 더 나가 볼까요? 이렇게 알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알아가서 너희들 더 열심을 다해서 일해라 라고 하는 것이 포커스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결론은 어떻게 나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니까 더 크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라. 더욱더 교회 생활 더욱더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 더욱더 열심히 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라고 결론을 맺는 것 같지만, 바울은 그것이 포커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성수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세상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희들한테 뭘 줬는지 봐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줬으니까 받는 거고, 줬으니까 나도 다시 줘야 되는 그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인식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더 많은 걸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걸 더 많이 드려야지. 왜? 내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니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포커스가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포커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드려야지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점이 되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말하냐? 뭐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수요 성경대학교에 배우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은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서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를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미성숙한 것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 하면 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의 발 앞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우습게 보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고 끝날까지 그것이 기록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그 속에 핵심이 어디냐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성숙이 더욱더 나타나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하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22절 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너무나 쉬운 얘기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했대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주님을 삼으셨대요. 먼저 모든 만물이 주님께 복종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리고 이 말을 예언했죠. 이 얘기가 뭐냐? 원수에게 철저하게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겠다. 옛날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 사람이 이렇게 고개 딱 숙이고 있으면 어떤 왕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을 발판받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한 건데, 이렇게 완전히 발판이 될 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두겠다? 내가 너를 오른편에 두겠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오른쪽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모든 권한이. 그래서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의미이고, 그러한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성령의 강림함 속에서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훨씬 전에 다윗을 통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이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만물의 주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승리하실 승리자가 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이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장 이 시편 110편 1절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따지고 들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들로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후손인데 내 후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주가 된다고 말하거든요. 아니,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내 주인이라고 말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라고 하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의 입을 납작하게 만든 사건이 마태복음 22장의 41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모든 만물들은 주님의 발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난주도 말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짓죠. 내 눈앞에 있는 돈이 많으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내 눈앞에 보이는 돈이 없으면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히브리서는 심지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헬라, 그리스 이 연방의 그 근방에 있었던 그 사상들이 유대교 안에도 들어와서 무에서 유로 창조한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곡해해서 다른 것으로 받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보이는 것은 별것 아니다. 절대적으로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알게 하심을 통하여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이 누구다?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것들을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비밀을 알려주고자 한 겁니다. 어떠한 면에서 바울보다 미성숙한 그들에게 성숙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같이 미성숙했으면 그래, 이 땅에서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더 부자가 될지어다 라고 말했을 텐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얘기를 하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하다고 받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당연하게 뭘 받는 거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시고 승리하셨어 라고 믿지요. 믿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바울은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의 전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전제하여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말씀입니다.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성경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댁에 가셔서 더욱더 좀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이 얘기는 누구에 관련되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만물들을 뭐하게 하셨다?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아까 전에 시편 말씀이 있었죠. 그 말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8절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복종해야만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봐요, 못 봐요? 보고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들이 다 주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만드셨는데, 만물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한다, 복종하지 않는다? 복종하지 않는 걸 우리가 본다, 못 본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믿고 있는데, 막상 현실에 딱 나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네요.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아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너무나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 속에서도, 히브리서 5장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당당히 나아가서 버텨내며 이겨내는 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기계로 복종하면서 기계처럼 이렇게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죽고 몇 시에 일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인격체로 선택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죠.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가운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9절부터 13절 너무나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3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좀 전에 했던 얘기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 발 앞에 두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죽으심 속에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형제가 되었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형제여 라고 말하게 해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는데 죄로 인하여 인간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끌고 가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말하는 게 이 말씀인 거죠. 이제 더 나가 볼까요? 그래서 14절부터의 말씀들, 18절까지의 말씀들이 그것에 대한 정리입니다.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형제가 되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좀 전에 14절 모든 사람들이 혈과 육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 죽음이 두려운 거죠. 죽음이 두려우니 죽음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통하여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이, 그 잡고 있음이 그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뭐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시작 전부터 뭐요? 신령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죠. 어떻게 시험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해요? 아까 전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히브리서 2장 3절 큰 구원을 뭐처럼 여겨요? 등한히 여기게 만들어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만든다고요. 아,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저 좀 봐주세요. 히브리서 지금 2장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쭉 정리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 다시금 본문을 돌아가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물이 다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아멘! 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뭘 주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죠. 여러분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교회의 머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가 예수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되게 만들죠. 지난주 말씀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비상수.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것들로 바꿔버리게 만듭니다. 이미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분명히 복종하게 하시고 결국 복종하게 만드실 것인데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그것들의 자리를 잡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영광도 돌려야 되지만 이번 한 주 우리의 머리가 누구인지 뒤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십시오. 정말로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리고 그 속에서 행동하십시오.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풍성한 주님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